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차량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도록 반주자로 또 찬양 인도자로 또한 영상 예배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광교회로 묶어주시고 또 대광교회에서 모이게 하시고 대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오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신약성경 284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너희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들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수예배를 드리시면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어제 설명드리면서 이 우사가 죽게 되는 과정, 왜 언약궤 법궤를 만져야 됐는지 그 과정,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은 예배의 원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뭐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표현한다라면은 예배를 편리주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우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다윗도 책임이 있었고요. 뒤를 이어서 이제 미갈이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도 예배의 한 모습인데 그 예배를 관찰자로 또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던 미갈이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앞에서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한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좀 주지시켜 드렸는데요. 먼저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도들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나타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요소가 있어요. 예배에 찬양이 있고 죄의 고백이 있고 말씀이 있고 헌신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좀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 예배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또 본질을 잃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아 보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헌신에 관한 부분은 봉헌입니다. 봉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보시게 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하루에 6장씩 혹은 통독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오늘 이어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보셨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던 예배의 본질, 예배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이 봉헌과 그리고 헌신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이 새벽제단을 통해서 결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성령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첫 번째 내용,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면서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의 첫 머리에 연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 인물들도 있는데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함께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을 통해 구체적인 목회 현장에서 또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보다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6장 말씀도 결론으로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헌금에 대한 부분도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는 좀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고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에요.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법과 또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특별히 이 연보를 드리는 것, 그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가르침을 주고 깨닫게 하는데, 여기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형제애입니다.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리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자세로 드려져야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여기 교회를 좀 오래전부터 다녀보셨던 성도님들은, 예전에 우리가 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부흥회하는 교회에 뭐 교파를 따지지 않고 그 지역을 따지지 않고 그 부흥회에 그 주변 지역에서 다 오셨어요. 교회들이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그때 뭐 부흥회 하다가 또 특별한 목적 헌금을 실시한다 그러면 내 교회도 아닌데,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에 건축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모습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갑니다. 감리교는 그 지방이라는 조직이 있고, 지방은 또 여러 지방들이 모여서 연회라는 조직이 있고, 이 연회들이 모여서 또 총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 감리교도 그런 조직이 예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을 좀 따르기 시작을 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문화들을 이제 교회들도 좀 답습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개교회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내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 내 교회가 은혜 받으면 그만, 다른 교회, 다른 교단 관심이 없죠.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 또 우리 성도들만 잘 되면 그만, 그런 생각들이 좀 어느 순간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예전에 가졌던 우리 한국 교회의 좀 특징들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어디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거기 다녀가면서 저도 반주하고, 또 그때는 이제 드럼 반주자가 많지가 않았어서 저희 교회에 있었던 드럼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또 드럼으로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감리교뿐만이 아니에요. 뭐 그 지역에 있는 장로교, 성결교 뭐 이런 성도들도 오셔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찬양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축제처럼 이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교회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개교회 중심적으로 바뀌게 된 걸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은 좀 경종을 울리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헌신과 헌금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인데, 자, 이 헌금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로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로게리아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세금이라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을 낸다라는 것을 세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금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드려지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에서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드려지는 헌금을 로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만 남게 되면 이건 세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헌금, 연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사도 바울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로게리아라는 말을 일부러 쓰는 겁니다. 이 헌금과 관련된 단어들이 꽤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로게리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도 헌금을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형제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그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은 또 이런 형제를 강조하는 내용들이었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이웃을 위해서 더한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이 한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자원에서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라는 개념 속에서 기독교 색채가 강하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 교회는 이렇게 헌금하고 구제할 때에 그 원리들을 잘 아셔야 하고, 거기에 믿음의 신앙 고백이 좀 드러나셔야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정해진 규칙과 원칙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헌신의 의미를 이 헌금을 통해서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의 원칙은 각 사람이 드리는 것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고요. 헌금은 매 주일 첫날 주일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헌금의 액수를 얻는 대로 이렇게 얻는 대로 그렇게 드리고 또 그렇게 사용돼야 된다. 또 헌금의 사용 목적은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되 그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 또한 기도, 말씀, 그리고 복음 전파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명령 듣고 행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사역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동참하게끔 하는 겁니다. 베풀어주고 또 나눠주고 이런 사역하는 것들을 확장시켜가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일인가, 그리고 발전해야 되는가, 또 확장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하나의 교회의 사역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헌금은 하나의 선교 프로그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헌금, 그리고 이 헌금이 쓰이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은 선교하는 일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교인들은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의 빛을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우리 세상에 비출 수 있다. 헌금을 통해서 그늘진 곳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기독교적인 사랑, 이 박애주의와 형제의를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헌금 생활 하시면서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찾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한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다라면 이것을 바쳐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을 쏟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과제, 선교죠. 이 선교하는 일에 또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하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나게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2011년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부를 하는가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종교인들이 이 기부 참여율이 77%로 다른 종교를 갖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1.5배 많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나 천주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많이 기부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헌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부 문화도 다 포함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것은 이 기독교가 이 기부 문화에 있어서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여기 자료에서는요 2009년과 2011년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인데 2009년에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11년에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2009년보다 2011년이 더 줄었어요.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나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천주교, 기독교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그런데 기부 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천주교나 기독교는 줄어들었고 불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좀 더 했어요. 이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기독교 자체가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가 좀 많이 발전돼 있긴 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었다라는 통계도 그런 결과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헌금하는 교회에 드려진 이 헌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아시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이웃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함께 마음을 해주시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 때 드리셨던 성금요일 금식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 금식헌금 한 끼를 금식하시고 함께 동참하시자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5,000원부터 10,000원 사이에 자유롭게 금액을 정하셔서 그렇게 한 끼 금식을 헌금으로 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드렸던 것이고 담임 목사로서 좀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그 액수 단위에 비해서는 많이 나왔어요. 많이들 동참해 주셨고 그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도 목적이 있죠. 우리가 이 구제헌금, 금식헌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구제헌금을 우리 교회 주변에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는데 특별히 용인시의 드림 스타트라는 팀을 통해서 연계가 된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한번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번에도 금식헌금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또 이렇게 헌금에 동참하실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11일까지 기한을 두었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좀 많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좀 힘을 쏟을 수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간증처럼 좀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자칫 제 자랑이 될까봐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런 의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내용으로 아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부목사 시절에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돌잔치 할 때
또 무슨 뭐 특별한 날이 있을 때 어르신들, 우리 친지분들이나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돌반지, 뭐 또 팔찌 같은 것도 있죠. 네, 돌 때 이렇게 받는 팔찌 같은 금 팔찌 같은 것들 그런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여러모로 그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도 꽤 되고, 그리고 또 헌금도 또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좀 본이 돼야 되니까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의논하고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주셨던 돌반지, 팔찌 이런 것들, 금부치들을 이제 좀 팔자. 팔고선 좀 생활비로 좀 써야겠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금 시세가 좀 좋아가지고 좀 많은 목돈이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팔아서 좀 목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삶이 어려운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보면 우리 여기 요즘에 판자촌이라는 게 없죠. 그때 그 판자촌 같은 집이 그때 존재했었어요. 권사님 거기서 혼자 사시는데 뭐 화장실도 없고 그냥 방 한 칸에 칸막이만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주방 시설, 가스레인지 같은 거 하나만 갖다 놓고, 또 저 이렇게 추운 날 얼마나 우풍이 들어오고, 또 바닥도 뭐 이렇게 온돌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그렇게 이불 계속 덮어놓고 그런 환경에서 지내시는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있어요. 손자도 있습니다. 근데 돌보질 않아요. 그 이유도 있었어요. 좀 아파요. 그러니까 어머님까지 이렇게 돌볼 만한 여력이 되지 않고 손자마저도 아팠어요. 희귀병이 좀 있어가지고 체격이 아마 좋았는지 이렇게 유도를 좀 했다고는 하는데 희귀병이 있다 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머니를 돌봐드릴 여력도 안 되고 또 빚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거의 방치되다시피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고양시청에서 나름대로 관심 갖고 기초 생활비도 좀 드리고 나름대로 또 관심은 갖고는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이렇게 기초 생활 수급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주 저렴한 월세를 낼 수 있게 도와줘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주 괜찮은 집에 또 나중에는 이제 들어가시게 돼서 참 다행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방하고 또 우리 성도님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헌금을 하는데 마음을 주세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구제헌금 해야지, 이웃사랑 실천해야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헌금의 의미 분명히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사역으로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마음을 자꾸 주세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수술을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술비 100만 원이 없어서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주변에서 누가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서야 이제 신방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돌반지 판 돈 있잖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하고 또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그 권사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헌금을 교회에다 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헌금을 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과 또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이름을 쓰고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저로 표현하면은 그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무명으로 했습니다. 또 글씨를 쓰면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프린터를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라는 얘기 안 하고 그 교회 그냥 성도라고만 표현하고서는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참 안타까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00만 원을 드립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광고해 주시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또 그 편지를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저는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드러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 돌반지 팔아서 팔찌 팔아서 한 것이 사실은 좀 아까운 생각은 들더라고요.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생활비를 좀 보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셨을 때에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을 주셨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렇게 수술 받으시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겼죠. 그렇게 아파트에도 들어가시고 또 그 손자도 희귀병이 있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잘 치료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이뤄 가셨던 걸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 주시는 마음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나가는가에 따라 그 기쁨의 차이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저도 목회 초년생 시절에 경험하고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좀 부담되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강요하는 것 같고 또 그 헌금이라는 것이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사용되고 헌금의 목적대로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모습들을 막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그 편지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들 가운데 연보에 대한 부분,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내용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렵고 또 생활이 힘들고 경제가 침체돼 있고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애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과 교회에 선교하는 일에 함께 힘을 쏟고 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참 중요하고 또 은혜이고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항상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마음, 교회를 향한 사역의 내용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아시고 그렇게 동참하시면서 그런 일에 힘을 쏟으실 때에 우리 대광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 온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선거 가운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라는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난 뒤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또 헌금으로 선교하고 형제를 실천하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시면서 우리도 그런 일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헌신하는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부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고 그 마음 붙잡고 헌신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을 온전히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들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